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주가 일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 야곱에게 일하시고 아브라함에 일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성경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네.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은혜 받는 자죠. 하나님의 삶 속에서 나와 내 삶에 일하시는 걸 아는 자가 복된 자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내가 살아가며 통해서 오늘 하루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하루 인생을 딱 마무리하고 나서 하루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이렇게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내 삶에 이렇게 일하셨네 라는 걸 안다는 거, 그 깨달음을 안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한지. 하나님이 내 삶에 나와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 계속 문제는 빵빵 터지고 계속해서 나는 그냥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복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복된 자는 하나님의 내 삶의 일하심을 아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그거를 알 때 믿음이 성장하고요. 그걸 알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나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PPT는 넘겨주세요. 내용에 맞게끔. 열왕기하 19장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없어요. 찾으시라고요. 찾으시라고. 네. 요즘에 꽤가 나서 성경 다 기록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만. 네. 열왕기하 19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찾고 있는 중이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보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대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이사야 9장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열심을 다해 일하신대요. 에스겔 5장 13절에는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신대요.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만약에 돌아다녀야 되면 다리품을 팔면서 물건을 사야 된다면 물건을 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뭔가 인터넷으로 구매해야 된다면 계속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열심히 왜 일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시는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열심히 일하셨대요. 열심히. 왜? 말씀 찾아봅니다. 창세기 21장 6절. 창세기 21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웃게 하시려고 일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쵸?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가정이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운 그 가정을 행복을 주고 그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웃음을 줬어요. 어떻게요? 사라가 출생함으로.
아브라함의 99세, 사라의 90세. 신체적인 나이는 끝, 의학적으로도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일하셔서 그 사라를 웃게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았던 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비웃었던 사라. 그 사람들에게 수치심 가운데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인생을 웃게 하는 일들을 일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요? 웃게 하려.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함께 찾아보고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보세요.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십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은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루시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시고 우리 안에 행하고자 원하는 소원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뭐예요? 일하시는 여호와.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웃게 하시고 그 일들을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성경에 계신 하나님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넘겨보시면 땅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올리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때요?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그 땅을 헷 족속에게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소유권을 누가 갖습니까? 아브라함이 갖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그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지요.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내려갔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또 개입하십니다. 애굽에게 또 멜리세덱에게 역사하셔서 사라를 다시금 돌려주게 하고 그리고 다시금 애굽으로 올라가게 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기근과 그 흉년을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애굽으로 이사 갔는데 그런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은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줘요. 거짓말 했는데 그것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재산을 많이 갖고 어때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움직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후손을 볼까요? 예솜입니다. 예솜이 맞아요. 다른 아이 사진이에요. 여러분, 후손을 약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99세의 나이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 그 지난주에 말씀 읽어본 것처럼 의학적으로 더 이상 생리가 되지 않아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판명 끝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몸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셔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만드셨죠. 그래서 어때요? 후손을 많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의 몸까지 바꿔가시며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약속한 게 뭐예요? 메시아죠. 내가 예수를 보낼게.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너희들을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게. 구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신약 때 나타나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으면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루셨지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멀리 가도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까요? 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탕자를 너무나 잘합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도 해보지요. 즐겨보기도 하고 쾌락을 즐겨보기도 하고 성공하려고 인맥도 쌓아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재산을 뿌려가며 투자도 해봅니다. 근데 결국은 쫄딱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로하여금 쫄딱 망하게 하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아버지 곁에 있을 때 그래도 좋았다, 교회 생활할 때 그래도 그때가 그래도 뭔가 추억이 있다 라고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구원을 이루시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 주일학교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주일학교 생활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고 청년이 되어지니까 내가 인생이 바쁘고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를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넣게 되고 그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근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내가 너무나 힘이 되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서 내가 주일학교 때 찬송 부르며 은혜를 많이 받았지. 교회 발걸음을 인도하고 거기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구원을 이끄시겠다는 약속을 주일학교 때 하나님이 영접했다면 어때요?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50, 40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뭔가 삶이 힘들어 떠났던, 우리가 성공을 위해 떠났던, 우리가 어떠한 삶을 떠났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떠났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도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늘 반기를 들어요.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듬어주고 끝까지 책임지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66권에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지금도 열심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삶의 문제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죠. 넘겨주세요. 사람과의 관계, 지금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싸우고 있죠. 여러분, 사람의 인간관계는 제일 힘들어요. 가정 안에서의 인간관계, 직장 안에서의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학교 안에서도 인간관계,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 관계성 맺기가 참으로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전에는 그나마 그런 것들을 잘 맺었다면 요즘에는 더욱더 인간관계 맺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게 생겼고 우울증이 생겼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다 보니 결국은 계속 의견이 대립되게 되고, 의견이 대립되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서로가 헤어지게 되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어쩌면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 삶의 문제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의 문제를 하나님은 일하셔서 해결하시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이 왕으로 있는 곳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똑같이 사라를 아내라고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복 누려 또 속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죠.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라와 아비멜렉의 이 관계 속에 사라는 남편이 있는데 누군가에 또 첩이 되어야 되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20장 16절, 창세기 20장 16절 말씀 봅니다. (20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내가 성체를 내어하게 되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게 하더니 사람 간의 관계 속에 일어난 문제도 주님은 사라와 아비멜렉의 관계, 수치를 주고 수치를 받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도 어때요? 그래도 내가 너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씻어주기 위해서 내가 공론화시키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내가 잘못했음을 그리고 이야기한 내가 이 예물까지 주면서 내가 네 마음을 위로하는, 그래서 해결하는, 그 해결과 함께 아비멜렉의 가정에 자녀가 생기지 않은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하나님은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또 볼까요? 21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21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말고 사라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마엘이 형이고 이삭이 막 태어났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계속 놀림을 당하고 약 올림을 받으니까 그의 엄마는 사라, 이스마엘의 엄마는 하갈. 그러니까 어떻게 어른 싸움이 되어지는 거죠.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저희 종의 자식이 말이야, 지금 이 주인의 자식을 함부로 내? 안 되겠네? 그러면서 하갈에게 한마디 하고 이스마엘에게 한마디 했겠죠.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라와 하갈 가운데의 갈등. 그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셔서 둘이 헤어지게 하죠. 그 갈등의 문제도 어때요? 주님께서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있을 거다.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헤어지게 되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헤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책임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지. 그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쁜 일 아십니까? 환경의 문제가 있죠. 여러분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죠. 그의 인생에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답은 없고, 홍해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 막막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셔서 뒤로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피하고 앞으로 전진하여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죠.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홍해와 같이 건널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나 그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꼬였던 환경의 문제도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것만 해결하는지 아세요? 막상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 가운데 갔더니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광야는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에 대한 문제도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부족한 부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도록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책임져야 될 그런 하나님의 책임적인 부분이 있으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의 위협, 광야 가운데 얼마나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주변의 나라국이 어때요? 안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이 나그네, 재산을 뺏기 위해 산적들이, 도적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광야 안에는 수많은 정갈의 짐승들과 곤충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지키시지. 근데 그 주님이 지키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신명기 29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9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가르침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광야를 인도하셨대요. 광야를 인도하실 때 40년 동안 광야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죽지 않았던 건 하나님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통행케 하셨대요. 광야를 통행했다는 건 어때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족속들, 그 족속들에게 의해서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통과시켰다. 또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대. 40년 동안 걸었는데, 40년 동안 사막 위를 걷고 돌밭을 걸었는데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표가 신명기 29장 5절의 이야기죠.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좀 있습니다. 아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신 역사를 경험케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게 하셨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립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난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널 떠나지 않았어,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고 함께하고 있음을, 도움을 주시면서 나를 떠나지 않았음을, 내가 홀로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깨닫게 하시죠. 질병과 고통의 문제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삶의 문제를 어때요? 해결하신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기 위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변화에서 알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을 몰랐던 자이고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자입니다. 초신자지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지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도전하게 되지요. 근데 도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일상생활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왔다면 뭔가 잘 풀려야지.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살아요.
거기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 신앙의 그리스도인을 삽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삽니다. 그럼 좋은 일만 있어야 되죠. 근데 흉년이 오고 질병이 오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오는 일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실패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아브라함을 일으키시오. 그리고 또다시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약속에 흔들리고, 그리고 또 주어지는 흉년이 오자 또다시 흔들려서 다시 또 아비멜렉이 있는 곳으로 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반복되고 흔들리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또다시 믿음을 주시고 또다시 약속을 붙들게 하는 견고한 마음을 주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오늘 말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너 99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 바쳐. 근데 그 아들 이삭을 바치면 어떻게 돼요? 후손은 끊겨요. 그 아들 이삭 바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신에게 있는 정말 힘들게 낳은 자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갑니까?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올리기 위해서 움직이지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주님이 막습니다. 비로소 네가 너의 믿음이 견고하구나.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씀, 그리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 이해되지도 않고 감당하지 않는, 아니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 제물을 드리는 걸 원하지 않는데 왜 사람 제물을 드리려고 하지? 이해가 안 돼. 아니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나의 본청에서 난 그 아들 통해서 후손을 이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이삭을 죽이면 후손에 대한 약속은 뭐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믿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만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 아브라함은 결국 순종을 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흉년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떠났고, 먹고 사는 일이 생길 때마다 불안해하며 두려웠던 인생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임을 당할까봐 늘 두려워 불안해서 거짓말했던 인생이, 그리고 또다시 인생의 실패가 다가오고 또 문제가 다가오며 하나님 떠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했던 갔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에 후손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삶 속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생활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속에, 그리고 계속 약속하신 것을 1년, 2년, 3년, 4년 오랫동안 하나님이 선뜻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케 하신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삶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가 꼬일 때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은 안 되네,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일하시죠. 여러분 야곱은 어때요? 야곱의 별명이 사기꾼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사기꾼입니다. 그는 사기꾼이었어요. 형에게 사기를 쳤고 아빠에게 사기를 칩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야곱은 형과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조금씩 자신의 잘못된 걸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을 갑니다. 근데 웬걸 삼촌 라반이 자기보다 더 사기꾼이야. 자기보다 더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잔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아, 나는 저기 살지 말자. 아, 내가 삼촌을 보니까 내가 삼촌처럼 살았구나. 내가 삼촌처럼 아버지와 그리고 형 에서에게 뒤통수를 치며 내가 그렇게 안 좋은 행동을 했구나 깨닫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점점점 자신의 잘못된 생각, 사기치며 잔머리를 굴렸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바꿔가며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기꾼 앞에서 삼촌을 만남으로 점점점 자신도 성품이 변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줄 정도로 더 이상 사기꾼 하지 마, 야곱하지 마,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어, 영적 전쟁에서 이겼어, 너 성품이 변화됐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을 주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야. 왜요? 성품이 변했기 때문이겠죠. 그 성품의 변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형을 만날 때 두려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지만 어때요? 형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형 잘못했어. 내가 형 그때 사기친 거, 내가 아버지를 사기쳐서 형의 재산을 빼앗은 거 미안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줬는데 이 재물을 내가 형에게 줄게. 이것은 나의 몫이 아니라 형의 몫이야. 어때요? 변했어요. 처음에는 형의 재물을 다 뺏기 위해서, 형의 맏아들의 이 권한을 뺏기 위해서 사기쳤던 사람이 형에게 이거는 내 게 아니야, 형 거야, 재물을 다 줍니다. 뭐 다는 아니겠죠. 변화됐죠.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킬 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지만 꼭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요. 나같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 나같이 인색한 사람, 나같이 피해의식을 갖는 사람, 나같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만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해 자기를 보라는 거죠. 사기꾼이었던 야곱은 자기보다 더 사기꾼이 삼촌 라반을 만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성품을 바꿔가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성품을 바꿔가요.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거나 똑같은 남편을 만나거나 똑같은 아내를 만나게 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남편을 만나거나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인간관계를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 밑에서 편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든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야, 저 모습이 내 모습이네. 저 사람이 힘들게 했을 때 나는 누군가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성품을 변화시키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던가 아니면 저랑 똑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던가 여러분들이 전혀 맞지 않는 전혀 다른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 고집 좀 내려놓고 내 객기도 좀 내려놓고 내가 정말 변화된 삶으로 맞춰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헌신하기 위한 변화를 만들어 가죠. 그 요나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선지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라 그래서 예언자라고도 말하고 또는 대언자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랬더니 요나가 하는 말이 니느웨 백성이요? 아수르 민족이요? 역사를 보면 그 민족은 우리 민족을 괴롭혔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로 잡혀가고요. 걔네들 때문에 우리 백성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에 복음을 전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싫어요. 못해요. 또 왜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괴롭혔잖아요. 구원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요. 복음 안 전하려고. 전도 안 하려고. 근데 하나님은요 다시스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게 만들고 풍랑이 막 일어나자 결국은 누가 제물로 드려줘야 되는데 누가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근데 요나는 결국 어때요? 죽음을 맞이해요. 제물로 던져줘요. 제비 뽑혔으니까. 그래서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켜서 결국 어디로 보내요? 니느웨로 보내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자기가 이제는 깨달은 거지. 아,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저 민족들한테 전도하기 싫은데, 민족들에 복음 전하기 싫은데, 이 더운 날 그렇게 해야 돼. 귀찮아 죽겠는데. 그래서 억지로 합니다. 야, 하나님이 니네 복음 받으래. 야, 니네 복음 받으래. 야, 니네 그렇게 하래.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니느웨 왕이요, 아수르 왕이요, 복음 정말 딱 듣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해. 개들까지 금식해. 개들도 밥을 안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들까지 금식하며 복음을 전하게, 회개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 요나를 강권해서라도 하나님은 전도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기 싫은 사람을 하게끔 만드시도록 변화시키죠. 때로는 그 안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믿음도 성장시키고 우리의 성품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섬김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색한 자를 나누는 자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여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모세를 하나님은 지도자로, 광야를 인도하는 지도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우울증의 삶에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은 치유하고 위대한 선지자로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누는 것에 인색한 삭개오를 나누는 삶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을 세우시기 위하여, 성품이 부족한 사람은 성품을 다듬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헌신하도록,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점으로 내 모습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은 그 모습의 변화를 이루어내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열심히 하십니까? 1, 2, 3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하신다.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하신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하신다.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지 성경을 보면서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삭개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밖에 많은 인물들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먹고 사는 문제든 두려움이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하나님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고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람을 붙이셨고 어떠한 고난을 주셨고 어떠한 깨달음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기르면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날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기 위한 거구나,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왔어,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다가왔어, 그 과정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한 나의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왔지?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일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변화시키고 나라고 하는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나를 다듬어 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자, 그게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 그게 복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 받은 자,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